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다 같이 좀 다른 마음들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할 처음부터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고 우리 절로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웃음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처음부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 눈물 골짝 지나갈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나라로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너 2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든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도와달라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인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번 주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지난 한 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날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려운 일을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기억해 주세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른 생각도 들고 졸릴 수 있지만 찬양 가사 한 줄, 말씀 한 구절에 은혜 받고 가는 청소년 이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찾으셨죠? 앞에 아마 나오긴 할 텐데 여러분 상식에 있으시니까 드신 분들은 또 찾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죠? 여기 자리가 좀 비는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친구들도 여기 앉으면 밑으로 잘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게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속내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잠깐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잠깐 나눔하고 시작할 텐데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집에서의 나의 역할 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나는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면 밥을 축내는 역할인지 설거지를 하는 사람인지 뭐 아니면 TV 리모컨을 바꾸는 사람인지 이 역할에 대해서 자기가 나는 집에서 약간 이런 역할인 것 같아요. 악한 역할이다, 뭐 착한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 역할이라는 거,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집에서 나는 약간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두 명이서 한번 잠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고 있고 뭐 약간 이런 거. 근데 역할은 보통 뭐 설거지를 하는 거다 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주로 지금 많이 하는 역할, 난 전기를 축내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역할이니까 뭐 어쨌든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 역할에 대해서 만약에 집에서 나눌 게 없다 그럼 학교 뭐 반장도 좋고요. 뭐 아니면 내 인생에서 지금 내 반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나는 뭐 카운셀러 역할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뭐 나는 삑 뜨는 역할이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내 역할에 대해서 잠깐 한번 30 정도 1분 정도 나누고 시작할게요. 시작. 내 역할은 이건 것 같아요. 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역할이에요. 뭐 아니면 뭐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그렇죠. 뭐 TV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를 보고 있으면 막난 래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뭐든 괜찮아요. 부모님과 관계하는 도 괜찮고요. 뭐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내 인생에서 누군가가 넌 지금 집에 사는 게 뭐야? 학교에 사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제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좋습니다. 좀 더 나누셔도 돼요. 좀 더 나누셔도 돼요. 네, 역할을 할 얘기가 더 많군요. 네, 감사합니다. 잘 나누셔서 감사하고.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예를 들면 심지어 교회에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제 그만 쳐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는 사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성경 인물 총동원 한번 해보죠. 아는 사람. 강석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누가 있을까요? 성경 인물 누가 있죠? 아담 하와가 있겠고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성경을 뭐 이거는 몰라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부 다 위에 있는 친구 한 명 있잖아요. 다윗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있을 텐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떠올렸었던 사람들, 뭐 성경 인물들 중에 뭐 아담이 됐든 뭐 다윗이 됐든 뭐 모세가 됐든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역할이 없었던 사람이 혹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경 인물들 중에 어떤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채 그냥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여기 그냥 심지어 그것도 역할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역할을 주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룟유다는 배신의 역할이었고 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역할이었죠? 이집트 왕자였다가 자꾸 쫓겨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구원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고요. 다윗은 양측이었지만 왕이 되는 역할이었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 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 중에는 역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실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역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자기가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비중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인생에서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 혹시 있으신가요? 물론 청소년 시기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없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던 일이 내가 집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뭐 축낸다 이런 이야기 사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청소년 때는 보통 저희에서 귤을 한 박스씩 먹고 피자를 한 판 반씩 먹고 치킨을 하나 반씩 먹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 역할은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담당 뭐 이런 거죠. 뭐 엄마가 먹다가 남았어 섞어주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 취급. 근데 그때는 그냥 뭐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으니까 많이 먹었어요. 과자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지금은 홈플러스 같은 데 박스로 사지만
예전에 아실 거예요. 검정색 비닐봉지에 막 샀었거든요. 제가 2만 원치 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 먹었던 좀 약간 좀 탐심과 이제 먹스러움이 가득했던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약간 그런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첨단. 또 저는 약간 집에서 갈등 제조기 역할이었어요. 뭐냐면 가족들이 외식을 가죠? 그럼 꼭 나는 그게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오늘 피자 먹을까? 치킨이 먹고 싶은 거지. 왜 그런지 그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랬어요. 가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약간 A형이고 소심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같이 갈 때 절대 말 안 합니다. 얼굴에 그냥 나 진짜 피자 먹기 싫어. 이런 거를 막 분출시켜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에너지에 엄청나게 막 분출을 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거를 내가 에너지를 분출시키면 옆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무조건 알죠. 그러니까 가다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석가야 왜 피자 안 먹고 싶어? 아니 괜찮아. 그것도 가만히 온갖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분散. 그래서 결국 피자를 먹을 때 가족 분위기를 막 이상하게 만들어요. 뭐 먹는데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니고 막 석고가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갈등 제조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역할이라는 게 부여되는데 과연 이것은 누가 부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야 너 이런 역할 해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석고야 오늘 가족들이 밥을 먹으러 갈 거야. 너는 치킨 먹고 싶지? 근데 가족은 피자를 먹고 싶어 할 거야. 가서 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마음껏 발출하고 오렴. 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무수히 많이 바뀌어지고 차지하게 된 이 역할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고 누구로부터 부여받는 걸까요? 인생에서 나이가 되면 역할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학교에 가면 역할이 주어지나요? 물론 다 그 역할들이 주어지는 통로들이 다 각자 있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역할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집니다. 한 번 더요. 역할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집니다. 그럼 이 얘기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생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는 건 우리의 환경이 학교를 가거나 진로를 결정하거나 우리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역할은 주어져요.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까요? 태어나면서는 알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윤리적인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막 여러 가지 8가지 복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돼요. 바로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너희는 뭐뭐뭐이다라는 정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석호야 너 이제 앞으로 너 이렇게 이 역할을 해야 된다. 너 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무엇이었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되게 잘 아는 이야기예요. Salt and Light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교회 다니면서 계속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서두에 이야기가 그렇게 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이 누구로부터 주어졌고 그 역할이 내 인생의 환경이 변화에 따라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이 얘기를 그냥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소금이다, 빛이다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역할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지금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고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무엇이다의 첫 번째 뭐죠? 너희는 뭐다? 너희는 뭐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소금의 역할, 뭐 소금이 하는 어떤 일, 뭐 소금이 하는 어떤 효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그 이야기 더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소금은 우리에게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재수없는 사람 오면 뭘 뿌리죠? 잘 모르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은데 제가 예전에 군대를 1사단을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는 저희 4대 사단장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이죠. 부산 저는 잘 몰랐어요. 부산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문화의 어떤 색깔을 잘 몰랐었던 때 제가 이제 휴가를 나와서 일사단 마크를 달고 있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 대통령 너무 싫어하고 좀 경멸하시는 분들. 그분한테 제가 뺨을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뺨을 맞았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말이죠. 그분이 제 앞에서 막 부끄러워서 그 지하철에서 제가 뺨을 맞았는데 그 얼굴 화끈거려서 말을 풀었는데 그럼 보통 사람들이 소금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맛소금을 들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굵은 소금 안 다니. 근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소금을 막 이렇게 부정탄다고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는 사실 소금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는 설렁탕을 먹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해서 짜게 먹은 적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 중 하나는 뭐냐 옛날에는 장이 들어서 지금도 장이 들어서지만 어머니와 같이 장을 가면 고등어를 손질을 해주셨던 물론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고등어 되게 좋아하는데 고등어를 사잖아요? 그러면 머리 생각 대가리죠. 대가리를 날리고 마지막에 검정색 봉지에 뭘 마지막에 넣죠? 소금을 이렇게 딱 넣어요. 왜냐면 저는 막 그 피 보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그 막 소금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하여튼 나중에 딱 열면 막 이렇게 그 처참한 그 고등어가 죽어 있는 그 처참한 어떤 그 살인의 현장에 어떤 아픈 추억이 있어서 사실 소금은 저한테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금의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 그러니까 뭐 음식의 맛을 내게 하고 뭐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고 뭐 보존하는 역할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랑 따라해 볼게요.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번 할게요.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효능 뭐 보존하고 상하지 않게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소금에서 가장 중요한 언급으로 나오고 있는 성경의 기록은 저랑 따라해 볼게요. 소금은 맛을 짜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맛을 짜게 하는 게 필수적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 당시의 문화에서 살펴보면 평소에 살아가고 있는 중동권에 있는 문화들은 태양이 뜨겁습니다. 그럼 뭘 많이 흘리죠?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러면 뭐가 많이 빠져나가죠?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우리 안에 염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짜다라고 하는 것이 음식에 왜 필요하냐면 그들이 생존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 내 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움이 바로 이 소금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소금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로 해석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도 물론 소금을 그렇게 보존했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짠 그 소금이 염분이 내게 있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누구이다라고 말하는 이 소금이라는 말은 너희는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반드시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을 생존하게 하고 세상이 세상답게 하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그럼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이 없어지나요? 유지되나요?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면 세상은 무너집니까? 유지됩니까? 분명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금의 아주 중요한 비중은 우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여러분을 컨트롤 C 해서 V 해서 여러분을 잘라내기를 해서 없애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없어졌을 때 세상은 무너집니까? 아니면 유지됩니까? 저희 질문해보면 돼요. 목사님이 이 소명교회 없으면 소명교회 무너지나요? 아니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린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소금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감이 얼만큼 우리의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역할이 작든 크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말이에요. 학교든 학원이든 친구의 관계든 가정에서 정말로 없으면 다 죽는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중요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존재감 있게 살아가는 것보단 비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관종보다는 안관종이고 싶고 괜히 설쳐서 비호감되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적당한 호감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에 너희는 뭐뭐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매점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너희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인가요? 페이스북입니까? 여러분의 SNS나 여러분에 있는 친구들에게 돈이나 옷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어떤 무엇인가로 비중 있는 삶들을 보여줘야 존재감이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소금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소금은 우리가 먹었을 때 혹은 어떤 음식에 뿌려졌을 때 뿌려지고 난 다음에 유지됩니까? 녹습니까? 녹을까요? 유지될까요? 끔찍하죠? 소금을 먹었는데 소금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소금이 녹잖아요. 그죠? 소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 중 하나는 뭐냐면 녹는 거예요. 우리 입속에 먹던 어떤 보존을 하든 우리 눈 안에는 잘 보이진 않다 하더라도 녹아요. 그러나 그 소금의 존재는 계속해서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고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인생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범을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선생이었거든요. 목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었어요. 동등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창녀와 간음했던 여자 그리고 세상에서 벌였던 고아 과부와 함께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와 상관없는 우리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존재감은 어떤 거죠? 죽는 거였고요. 섬기는 거였고 같이 섞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신 이 소금의 존재성은 야 소금이야. 나 없으면 음식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야 나 없으면 우리 가정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런 과시와 과욕, 세상이 말하고 있는 부풀린 어떤 그런 상태의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도 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돼. 그런데 거기에 녹아져 있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령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친구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만났던 친구예요. 물론 영상 보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친구가 늘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어요. 이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들이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화 아시죠? 청소년들의 문화, 뭐 친구의 문화 이런 거 아시는데 똑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로 너무 힘든 건 뭐냐면 자기의 부모님이 너무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인데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싸운다는 이야기가 자주 싸운다 이게 아니라 좀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는 뭐 전혀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자녀 첫째 쟤만 크면 내 너랑 이혼한다. 뭐 이런 거. 내 너랑 같이 안 산다. 내 쟤만 아니었어도 내가 같이 안 살아. 뭐 약간 이런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너무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솔직히 우리 가정을 보면 나 같은 거 없어도 솔직히 그냥 두 분이서 내가 차라리 없는 게 우리 가정에 더 이 가정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출을 합니다. 뭐 나는 뭐 요즘 뭐 가출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20일 정도는 겉에 살 수 있어요.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때는 진짜 2, 3일만 되면 막 당장 이렇게 좀 막 잡혀오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삐삐 돌려가지고 거기 있대 엄마 찾아오고 이래서 데려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로 부모님이 찾기도 쉽지 않고요. 또 부모님이 안 계셔도 사실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은 하면서 살 수 있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 친구가 가출했어요. 10일, 20일 지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슬픈 게 아니라 내가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행복하겠구나. 둘이 뭐 알아서 복시고 해서 뭐 헤어졌거나 아니면 했겠구나. 자 각자 삶을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20일이 지난 다음에 소식을 듣게 돼요.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부모님이 둘 다 병이 났다는 거예요.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 아빠는 직장생활을 못 하시는
어떤 그런 약간 좀 상황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급하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얘를 이 친구를 찾기 위해서 뭐 하여튼 신고도 하고 했겠지만 막 찾아다닌 거예요. 걸어 다닌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돌아다니면 잘 못 보니까 이 두 부모님이 걸어서 이 지도를 이 지역 동그라미 저 지역 동그라미 무슨 약간 뭐 뭔지 아시겠죠? 지도에 동그라미 하면서 여긴 없었다, 여긴 없었다, 모텔도 가보고 찜질방도 가보고 24시간에 맥도날드도 가보고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20일을 지내니까 몸이 아파서 하여튼 힘드셔서 누우셨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였냐면 그 친구가 돌아가서 단 이틀 만에 회복이 되셨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 소금의 정체성의 이 존재감은 전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없었을 때 내 존재감이 어떤 누군가에게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분명 계속해서 영향력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의 관계도 여러분 없어도 뭐 또 다른 친구랑 만나고 하겠지. 그런데 그게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약화시키죠. 내가 없어도 되니까. 가정에 내가 없어도 되니까. 저 친구가 나한테 없어도 되니까. 우리 학교에서 나 같은 존재는 없어도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은 여기 굳이 교회에 있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이 올 거니까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안 돼. 나의 존재가 지금 역할이 크든 작든 나의 이 존재 때문에 이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친구가 잘 되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존재감들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요. 첫째, 따라해볼까요? 존재감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것. 두 번째, 나의 존재가 반드시 나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소금의 이 무엇이다라는 너는 소금이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새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라 그런 이야기 맞지만 본질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부여해 주신 이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 비중을 높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따라해볼까요? 나는 없어서는 안 된다. 한번 할까요? 나는 크게 해볼게요. 나는 소명교회 없어서 안 된다. 한번 내가 없으면 우리 선생님이 죽는다. 다시 한번 더. 내가 없으면 목사님이 죽는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없어서 안 됩니다. 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다? 세상의 뭐다?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아주 간단하죠. 속성 짧게 이야기해보면 방이 어두울 때 빛을 켜면 어떻게 되죠? 불을 켜면 밝아지죠. 뭐 어두웠던 친구들이 얼굴에 밝은 빛을 비춰주면 뭐 밝아지고 뭐 빛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열도 주기도 하고요. 밝게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빛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 할 수 없는 빛? 그치? 숨길 수 없는 빛을 말해요. 여러분 빛은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조금 더 큰 어둠이 덮으면 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 빛이 막 형광등이 막 빛나고 있는데 거기 엄청 검정색 천으로 딱 감싸버리면 바깥에서 보여 안 보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무엇이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아무리 높은 산과 큰 동네가 덮을 수 없는 빛이 바로 누구다? 우리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덮으면 지금 덮여요? 안 덮여요? 성적으로 덮거나 관계로 덮거나 돈으로 덮으면 여러분의 빛은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전 감춰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감출 수 없는 빛이라고 하셨는데 막상 우리는 세상에서 감춰지는 빛으로 사는 거죠.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영향력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영향력이 돈이나 관계나
사람이 우리에게 하거나 말들이나 우리의 인생에서 영향력이 너무 축소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친구와 같이 걸어가면서 의견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저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영향력이 큰 사람의 이야기에 영향력이 작은 내가 주눅 들고 의견을 바꾸고 주장을 철회하게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영향력이 큰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옳고 맞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우리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의 청소년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빛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말은 알겠는데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친구한테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 안 가야 되는 이유를 훨씬 더 많이 말하는 친구들 앞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그 말에 돈과 옷 잘 입는, 또 정말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친구들, 그 가정에 사는 이야기에 내가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빛이 아니라 저기 산 밑에서 깜빡깜빡하는 손전등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는 감출 수 없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 빛은 어떻게 하면 커질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없는 빛이 될까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내가 지금 빛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보기도 했고 나는 빛으로 살아보려고 지금 끊임없이 뭔가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안 됐잖아. 안 돼요, 잘.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빛이 감출 수 없는 빛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깥에서 저기 산 밑에서 깜빡깜빡하는 손전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하는 빛이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아까 그 소금이라고 하는 역할의 모범이 누구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한번 더 해볼까요?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비춰주는 빛을 내면 나의 빛은 커집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울이 작아도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투사체가 여전히 약하고 빈약해도 말이죠.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태양이라면 저기 높은 태양이 세상에 어디든 다 빛을 내려줄 수 있는 그 빛이 내게 비춰진다면 나는 아무리 큰 어둠과 아무리 큰 보자기의 선이 있다 하더라도 감출 수 없는 빛이 됩니다. 예수님은 빛을 어떻게 내셨죠? 진짜 산 위에서 얼굴에 빛을 달고 이렇게 빛을 비춰 주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온몸에 손전등을 다시고 LED 형광등을 다시고 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빛은 말씀의 영향력이셨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그랬어요. 야, 도대체 저 목수의 아들이 뭐 하는 거냐? 저 봐라, 결국 십자가에서 죽지 않느냐? 저 봐라, 가난한 사람, 맨날 헐벗은 사람들 도와주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빛이었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세상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빛내야 되는 빛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가 빛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죠? 간단해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을 향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5,000명을 먹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모든 온 인류 안에서 나누지 않으셨어요. 누가 나누셨죠? 한 사람에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12명에게 나누셨고요. 그 12명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하셨어요. 우리의 빛은 온 인류에게 비춰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빛이 감추어지지 않는 놀라운 영향력의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출발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비췄던 빛 비춰질 수 있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비춰주셨던 빛처럼 내 옆 친구를 손을 잡고 야, 너 진짜 귀한 존재거든. 너는 빛이란 말이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리고 살아나셨고 너를 구원하셨어. 그 빛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너한테 비춰줄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그냥 잊어. 그냥 힘들어도 견뎌. 야, 뭐 하다 보면 끝나겠지. 그런 위로하는 사람 말고 나한테 비춰주신 빛을 나와 함께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정직하게 비춰줄 수 있는 빛 되실 수 있으시냐? 빛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이에요. 16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에서 출발되어진 우리의 행실이 무엇을 보게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빛 없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왜죠? 그건 내가 잘한 거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반장선거 할 때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반장선거 할 때 한 1주, 2주, 3주 정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 청소도 막 열심히 하고 학교도 막 일찍 오고 반장에 뽑히고 싶어서 막 좀 열심히 했던 모습. 사실 근데 그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한 거죠? 제가 반장이 되고 싶어서요. 크리스천이 착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조금 말이 정확하진 않는 거예요. 뭐가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착하게 살아요. 그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진 그 빛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행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설교하기 어려웠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처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이 설교를 하기가 진짜 자신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진짜 설교하기가 힘들었던 때. 그게 언제냐면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27살 때 제가 찬양팀을 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찬양팀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쫓아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출석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출석이 좋지 않아서 야, 너 찬양팀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너 쫓아냈고 두 번째는 와가지고 찬양팀 안에 막 연습 찬양 모임 이런 거 안 하고 늘 늦게 오면서 막 이렇게 먹기만 했던 거죠. 막 이렇게 막. 근데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상처 받았겠죠. 아무래도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후회되고 사실은 그런데 그 친구랑 사실은 제가 떠나기까지 관계가 잘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거의 한 7년 있었는데 안 돼서 잘 안 됐어요. 상처가 컸겠죠. 근데 제가 그 상황을 알게 되고 이 설교 본문을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상처가 깊은 사람을 마주하면서 이 설교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도 좀 잘하고 소금과 비처럼 뭔가 살아내는 모습이 있어야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텐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저도 소금과 빛으로 못 산다.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었어요. 목사지만 소금일 것 같죠? 목사지만 빛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저의 사역 가운데도 그렇고 소금이 아니라 차라리 없는 소금이었으면 아니 빛을 비춘다라고 말하는 가식적인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역할이에요. 그 소금이 맛을 잃은 것 같고 빛은 감추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청소년 시절이 됐든 저와 같은 30대 후반이 되든 40대가 되든 50대가 돼도 이 역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목사님처럼 실수하고 목사님처럼 실패했을 때 우리가 이 역할을 포기해 버리는 게 아주 큰 문제인 거죠.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 너무 불편하게 제약이 걸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에요. 고3이어도 소금과 빛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도 소금과 빛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도 소금과 빛이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선생님들도 소금과 빛입니다. 다만 뭐예요? 그 소금의 역할, 그 빛의 밝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짜게 하는 것, 밝게 하는 것에 멈춰져 있는 이 중간에 이 시간이 더욱더 이 세상과 세대를 어둡고 썩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거, 잘 다스리는 거,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안 믿으시겠죠? 아니,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은 짠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각박한 세대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어중간한 맛의 소금이 더 짜게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어둡다고 말하는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밝아질 수 있다고 믿어요. 다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그저 그런 청소년처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실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세요. 한 번 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한 번 더. 당신의 영향력이 세상을 살게 합니다. 시작. 의심되세요? 죽어보세요. 이러면 안 돼. 죽지 마. 그런 건 잘못된 실험이에요. 가출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실험이에요. 말씀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여러분의 존재가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그 소금과 비침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손 한번 꼭 손잡으면 안 되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내 삶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내 삶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한번 할게요.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시작. 말씀 마칠게요.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존재감을, 여러분 자존감을 막 이렇게 높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지만 성경의 결론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소금이 짜게 하는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한테 밟힌다 말이에요. 주님은 두 가지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원하세요. 어정쩡한 소금, 어정쩡한 빛이 아니라 진짜 짠 소금과 밝은 빛을 원하세요. 기다려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 소금의 맛을 잃은 사람, 빛을 잃어버린 사람은 소금은 밟히게 할 거고 빛은 꺼지게 돼요. 영원히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가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 일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이 소금은 빛은 밟히고 꺼지게 될 것이다.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주님, 내가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필요한 존재세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역할의 커짐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역할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로 소금과 빛으로. 제가 신학교육지에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흑인 차별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런 역할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요.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소금과 빛이 되어질 텐데 정말로 이 세상에 내 존재가
썩지 않고 유지되는 것 정도로만은 아니라 바뀌어지고 변혁되어지는 그 역할에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이 세대가 지금 기독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퍼뜨려지게 되어지는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의 비중이 작다 하여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진로 성공하는 것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죠.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이 유지되어지는 것뿐 아니라 생명이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 땅에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고 썩어있던 것이 회복되며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것에 내가 할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을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손과 빛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필요한지 주님이 나에게 이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모두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하시죠. 예배드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예배드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느껴져요. 예배하는 게 쉽지 않으신 거 느껴져요. 물론 성경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하고 필요한 것 때문에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너무 대면 예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또 하게 되어지니까 힘들어하시는 거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패턴을 또 삶에 잘 정착하시기까지 청소년 이후에서 열심히 간식도 준비하고 많이 준비할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간식을 받아가시면 돼요. 맞죠? 네, 되고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할 텐데 이제 고3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기가 고3이다. 나이 고3 말고 난 진짜 고3입니다. 네. 네. 고3들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학년이 섞여